기를 원하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골고다까지 가시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결심을 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또 제자들 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심상치 않는 겁니다. 얼굴이 굳으시고 말씀이 없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과도 거리를 두고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굳어지셨을까? 예수님의 그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시고 있는 것인데, 전보다 더욱더 디테일하게, 전보다 더욱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겠고, 나를 능욕하고 나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또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바랬던 것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떠한 능력을 받으시고 어떠한 고통을 받으실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22편이나 또 다른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길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내가 이루어야 할 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죠? 나에게 대해서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이, 그 끔찍하게 묘사되어 있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편 같은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당신같이 능력 있는 분이,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 오병이어를 자기가 직접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바다의 풍랑까지도 명령했을 때 잠잠해지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제자들은 경험했고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로마 병정이 달려들어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꼬꾸라질 거다.
감히 사람이 우리 예수님에게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서 죽을 거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요만할 때에는 정말 아버지가 슈퍼맨 아닙니까? 예? 아이를 잡아서 하늘에다 던지고 잡고 빙빙 돌리고,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아빠가 누구한테 맞을 것 같아, 아빠가 싸우면 질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은 안 믿죠. 에이, 아빠 무슨 말, 아빠 슈퍼맨이잖아, 아빠 날라다니잖아. 제자들이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합니까? 부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완전히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죠. 아빠, 내가 부탁할 거 있는데 꼭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안 돼. 뭔데? 아니, 먼저 약속부터 해.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 그죠? 뭔지 말도 안 해.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부모님들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얘가 지금 개를 사달라 그럴지, 뭐 말을 사달라,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오케이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어느 시점부터 자꾸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먼저냐, 이런 싸움하는 것을 이제 읽으십니다. 그죠? 그냥 가는 길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싸움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왔죠. 그리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퀘스천이었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말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올무에 올가매려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고통 속에서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하는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죠?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그 부가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죠.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죠? 쟤는 저 부자가 돼가지고 다 못 버려. 저는 배랑 그물이랑 다 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질문에 또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요거예요. 요거를 제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죠.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한 자리 할 때에 예수님이 황제가 되고 우리가 12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12왕이 예수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텐데, 그 다스리는 12왕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왼편에 앉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 니네들 1등 놓고 싸우지 마. 1등은 그냥 나야. 니네들은 2등부터 놓고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 명예를, 당신이 누릴 그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We want to share in your glory. We want to share in your honor. 이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과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곳에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왼편에 우리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구하지 못하고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부탁해. 엄마를 통해서 부탁했지만, 그러나 그 엄마를 부추긴 것은 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가는 이 제자들이 직접 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해 놨죠. 주님 옆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누어지는 그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했던 그 모든 백성들, 그죠? 여러분들 호산나의 뜻 아시죠? Save now입니다. Save now.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호산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호산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나의 병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면, 나의 가난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면, 나의 외로움에서, 나의 두려움에서, 나의 실패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호산나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호산나는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독립적인 국가로 태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과 억울함 속에 사는 이유는 로마 제국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해방되고 나서 사람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자살 1위를 달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for.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통해서 너희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죠? Can you drink the cup that I'm about to drink? And can you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m about to go under?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컵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되면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가기 원치 않습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너희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내가 들어갈 세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베프티즘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프티즘은 죽음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심볼라이즈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고 너희가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of course. 주기만 하십시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헤롯이 잡아다가 죽인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은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죠? 반모섬에 포로로 사로잡혀서 거기서 귀양살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록을 쓴 제일 마지막까지 살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그저 끓는 기름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려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12제자가 모두 다 순교했는데 가룟 유다 빼고 그 순교의 처음과 순교의 마지막에 그 parenthesis가 되는 삶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컵을 너희도 마실 거야. 내가 침례당하는 그 세례에 너희도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10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죠? 왜? 선수를 뺏겨서 내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벌써 엄마를 앞세워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찬스를 놓쳤다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기 좀 앉아봐 너희들.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특성은 마가는 항상 진리를 두 가지 이야기로 샌드위치하는 그런 그 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생뚱맞게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또 와서 비슷한 모습으로 무엇을 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삶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 중요한 이야기도 막 빼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그런 얘기 다 빼버립니다. 왜? 지금 제자들 두 명이 예수님한테 구한 것과 또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한테 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하신 얘기를 더욱더 부각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마가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가에 앉은 맹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마가가 정말 조심해서 이 이야기를 쓰는지.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죠? 우리는 바라는 이제 그 프리픽스가 이름 앞에 붙으면 바는 son of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바요나 시모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것을 그냥 바디메오라고 써도 되는데 굉장히 풀어서 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두 번 하는 거거든요.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잘 보세요.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명예입니다. honor입니다. 디메오를 누가 구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겁니다. 우리에게 디메오를 주십시오. 어디에 앉기 원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길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컨디션이 무엇입니까? 장님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지금 마가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로 옆에 오른편 왼편에 앉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눈은 멀게 돼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길거리에 나와 앉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더 나으냐? 지금 누가 더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 원하느냐? 그죠? 인간은 자기의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만 뻔지르르하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임파스터 신드롬이 있어서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악착같이, 더 열심히, 더 끈질기게 우리를 포장하고 화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모습,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거지가 되어서 눈먼 자가 되어서 땅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현 주소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했던 그 잘못된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 있기를 원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장님인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건지 모르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눈이 띄어져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먼 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능력을 원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나의 벌거벗은 것, 나의 가난한 것, 나의 눈먼 것, 나의 명예가 땅에 실추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질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장님인데 장님한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시다니요. 당연히 눈이 떠지는 것, 당연히 보이는 것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장님이 눈 떠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해야 되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절규입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나의 관계를, 나의 건강을, 이런 것을 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볼 수 있는, 나의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눈을 떠야 돼. 너희들은 세상을 향한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겪었지 않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제 시대 때 얼마나 비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식조차도 일본 순사가 와서 끌고 가면 끌려가게 내둬야 됐습니다. 집에서 소중한 것을 뺏어가면 빼앗겨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는 겁니다. 로마 병정들이 몰려와서 구타를 하고 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원하는 것을 뺏어가면 뺏기는 겁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횡포를 부린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는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억울함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책망이 뭡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 질책입니다. 힘 많이 주세요. 더 많은 권력을 주세요. 왜? 그들하고 똑같이 하고 살려고? Not so with you.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가 Not so with you.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권력 있다고 권력 없는 사람을 짓밟고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똑똑하다고 머리 나빠 보이는 사람을 경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권력을 원하는 이유가 힘을 원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짓누르려고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을 통해서 너보다 약하고 너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그 다음 구절에서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내가 왕 중의 왕인데 너희들 다 꿇어, 너희들 다 섬겨, 너희들 다 갖다 바쳐, 이러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기려고 오셔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섬기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가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잡혀가시던 마지막 날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하라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모든 지혜와 모든 리소스를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는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정말 힘든 게,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모로서 정말 기분 좋은 게 뭡니까?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그거 받고 좋아하는 그 얼굴, 얼마나 마음에 흐뭇합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릴 때 막 7살, 8살 이럴 때 한 번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10몇 개를 사준 것 같아요.
예? 박스를 다 따로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좋아하는 게 막 너무너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보면서. 근데 그해 걔네들이 나한테 선물 별로 안 줬어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난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막 카드하고 막 마카로니 국수 이렇게 글루로 붙여가지고 이쁘지도 않은 거 주고, 아, 냉장고에 붙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 기뻐하는 건 그냥 내추럴이에요. 누구든지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악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멋진데 좋은데 베케이션 가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아이들을 힘든 데 데리고 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기쁨을 맛보게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아, 나는 사람들 이렇게 도울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패런팅이거든요. 이게 크리스천 패런팅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누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섬기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나가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 세상에 최고로만 줄 거야.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자기 딸이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애가 태어났을 때 처음 몇 달은 애 목욕시킬 때 에비안 물 사다가 그걸로만 목욕시켰대요. 기가 막히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제가 오른쪽 할게요, 제가 왼쪽 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났었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우리의 가장 큰 축복과 기쁨으로 알고, 섬기는 자의 모든 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